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혹은 학생 때 선생님에게 혹은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에게 몇 가지 심부름, 특별한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몇 번 한 적이 있고 기억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목사가 돼서 막내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좀 하던 시절이 다 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목사, 이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께 좀 전달해 주고 오시오 라고 이런 누런 각봉투에 서류를 넣은 것을 저한테 주시면서 부탁하셨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퀵이라는 게 없었어요. 퀵 서비스가 없었고 팩스도 시원찮고 또 이렇게 문건이 많으니까 팩스로 보낼 수도 없고 약간 또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특별한 문건이나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던 때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탁을 받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저 말고 또 다른 많은 부목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부르셨나? 아유, 또 거기 언제 갔다 오나? 교통편도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고 좀 힘든 일이죠. 그런 생각이 한편에 솔직히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나를 특별하게 믿으셔서 나한테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와라 라고 부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물론 이제 반장이 있습니다만 반장 말고 또 특별하게 누구에게 이거 좀 이렇게 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대학생 때도 학과장이나 우리 교수님이 어떤 학생에게 길동아 이거 좀 네가 좀 해줄래? 라고 어떤 일을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담이 돼요. 한편으로는 뭡니까? 교수님이 학과장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갈등한다, 시기 질투한다, 싸움이 있다, 이런 소식을 또 한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누군가가 또 전달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 통해서 보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지명을 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이런저런 안부를 전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보시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또 매를 맞으며 옥에 갇혀 가면서까지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한 10여 년이 좀 지났죠. 많이 성장했어요. 기쁜 일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증이 나고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한편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디모데가 또 돌아와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안위를 받겠다,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겠다, 답답함이 가셔지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 유학을 가든 멀리 또 외국을 가고 비행기를 타면은 뭐 이제 10시간 또 열대 시간, 어떤 때는 밤새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 비행기가 잘 도착했나, 별일 없나.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자녀로부터 지금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전화기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요즘 뭐 외국 나가기 힘들지만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가시면 뭐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셔도 공항에 도착하시면 바로 가족에게 잘 도착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해주셔야지 가족들이, 부모님이 마음을 놓습니다. 제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가끔 청주 고향을 가면은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면 늘 어머님이 떠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이 목사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 줘. 그래야지 내가 안심하고 잘 수 있거든.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바로 하는 일이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데는 길이 막 막히죠. 뭐 추석이나 이런 때 되면은, 그럼 뭐 3배, 4배 걸릴 때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휴게소에서 또 한 번 전화 드립니다. 지금 길이 너무 막혀서 지금 어디 휴게소 있으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뭐 이런 전화를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이런 안부 전화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안위가 돼요. 안심이 돼요. 잘 도착했구나, 별일 없구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굳이 빌립보 먼 곳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사정을 다 살펴보고 와서 그런 저런 얘기해주면 내 마음이 좀 안위가 되겠다, 내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려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인맥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전도에서 구원시킨 분들이 뭐 수백, 수천, 수만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 여기저기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분이죠. 인맥이 참 넓은 분이에요. 근데 요 당시에는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특별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신뢰를 주고 애정을 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훈련받고 함께 일하고 충성했던 몇몇 제자들은 나중에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이름이 여러 사람 등장을 하죠.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우선이다.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의 일, 예수님의 일이 우선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여러 일, 우리는 뭐 다 매일매일 이 일, 저 일,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인 거죠.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뭐 부득이한 경우에 근무 시간에 뭐 카톡을 하든 전화 한두 통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직장에 지금 근무 시간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핸드폰 갖고, 아니면 뭐 거의 다 요즘은 뭐 이제 업무가 다 인터넷으로 하고 뭐 하니까 업무 시간에 뭐 해요? 막 이제 주식 보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 올라갔다 내려가나. 그래 막 보면서 업무는 지켜놓고 주식 투자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보고서는 사고 팔고, 이런 사람이 꽤 있다는 그런 신문을 봤어요. 또 개인적으로 친구랑 카톡하고 뭐 크크크 하는 이들도 있겠죠. 물론 긴급한 경우는 뭐 언제든지 전화하고 우리가 문자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그냥 이 공적 일보다 이게 더 먼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 나오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막 뭐 이런저런 뭐 이제 말을 하고, 누가 법안을 제안하고 또 이런저런 막 토론이 있고, 정말 나라를, 국민을 잘 어떻게 좀 우리 해봅시다, 그런 뭐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핸드폰 꺼내갖고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상한 동영상. 그리고 또 이상한 문자 막 보내다가 사진에 딱 찍혀요. 지금 저 뒤에서 지금 기사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뭐 한 건 잡으려고. 근데 그거 모르고 이제 막 이상한 거 하다가 톡 사진 찍혀갖고 텔레비전 나오고 망신당한 국회의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일, 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정말 내 일, 개인 일보다 더 먼저 귀히 여기고 그것을 먼저 할 사람 1순위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지명을 해서 디모데에게, 그 얼마나 멀어요?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근데 그 힘든 일을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지명을 해서 부탁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인생의 명예고요, 얼마나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이처럼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처럼 바울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연단이 있었다,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뿌리가 쭉 이어온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이들, 자녀들이 어릴 때 믿음이 몸에 들어가게, 마음에 들어가게, 그 영혼에 들어가게, 뼈에 들어가게 해줘야지 이게 쉽습니다. 머리 다 크고 나서 믿음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참 힘들죠. 여러분, 나무들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무도 뭔가 이렇게 분지하고 뭐 할 때 이게 좀 어린 나무일 때 가지가 야들야들할 때 이렇게 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이게 좀 어떤 형태가 나오지, 다 큰 나무 이거 잡아당기면은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어쨌든 디모데는 모태부터, 어릴 때부터 믿음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점프를 합니다. 또 믿음이 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성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 품에서 어린 시절을 살지만 나이가 들면 다 부모 품 떠나서 뭐 선생님 만나고 뭐 목사 만나고 뭐 또 누구 친구 만나고 선배 만나는 거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점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의 경우는 바울을 만나면서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점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래요? 수많은 연단이 있었다. 수많은 훈련이 있었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제자 훈련을 빡세게 했다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10여 년간, 여기 한 10여 년 지난 거예요. 디모데 만나고 10여 년간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 보통 분 아닌 대단한 분한테서 디모데가 엄청 강한 제자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이제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어떤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을 알면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한 4가지를 좀 이렇게 해보면 한다.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줘보면 아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게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칭찬을 해보라고 그러죠. 막 비행기를 태워주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교만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칭찬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때로 꾸중, 책망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꾸중 듣고 책망 받을 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해보면 어때? 사람들 반응이 확 나오죠? 물론 얼굴 색에도 나오고 마음속에도 뭐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언짢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정말 더 성장하도록 책망하시는구나,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이 딱 삐져버립니다. 책망 한마디에 삐져요. 이렇게 평생 가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책망을 받을 때도 그 책망이 정말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가 맨날 바울에게서 좋은 말만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꾸지람도 꽤 많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10여 년 그걸 다 이기고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을 맡겨보는 거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기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떻게 일하나 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다 결사를 하게 됩니다. 일을 맡겨보고 그냥 기본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뭐 요즘은 세상에서 참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기본기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2배, 3배를 일을 해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하고 희지부지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일을 맡겨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여 년간 디모데를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특별한 신뢰와 일들을 맡기신 것이 여럿 있어요. 물론 디도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제자도 있고 마가도 나중에 칭찬하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하게 디모데를 더 이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오게 있으니까 갈 수 없을 때 대신 방문한 것이 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세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들고 어떤 또 일을 맡아서 가게 돼요.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연세가 높아서 사도가 되었을 때 눈이 늘 좀 그분이 안 좋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글쓰기 힘들 때 이때 편지를 대필 한 사람이 디모데죠. 5권의 서신을 대필을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다 일일이 받아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지금 디모데가 받아 쓰는 거예요. 이처럼 특별한 신뢰와 그러한 사랑을 부어줄 만큼 디모데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라났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훈련과 연단은 교회에서도 가능하고 부모님 통해 자녀들도 되고 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부딪히고 때로 갈등하고 또 서로 뭐 싸우기도 하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함께 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단이나 훈련이나 철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불이 번쩍번쩍 나죠, 그죠? 여러분 뭐 무협 영화 보십시오. 칼과 칼이 쨍쨍 부딪히면은 정말 불꽃이 퍽퍽 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고 우리 교회 생활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철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지만 거기서 내가 이런 모난 게 있구나 잘려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두 분이 성격이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기질이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듯이 바울은 엄청 강한 분이에요. 아주 직선이에요. 늘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베드로나 바나바나 자기 대선배인데 할 말 안 할 말 있으면 아주 면전에서 딱 받아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대쪽 같은 사람, 강철 같은 분이 바울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디모데는 좀 그러지 않아요. 소심한 사람 같고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고 침착한 참모형의 스타일이고 일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위장병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막 풀어내지 못하면. 그래 목사들이 위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디모데도 그런 분이거든요. 또 목회가 힘들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이걸 끙끙끙거리다가
위장병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위장병에는 포도주가 좋으니까 조금 약을 좀 마셔라.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성격이 기질이 아주 다른 두 분이에요. 근데 이런 두 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림팀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은 오해하기를 나랑 성격이 기질이 비슷한 사람이면은 팀이 잘 맞을 텐데, 팀워크가 잘 될 텐데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 못 봐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가 성질 팍 부리면 좀 느긋한 사람이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둘 다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전혀 다른 몸으로, 전혀 다른 기질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나와 그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 불편하고 거북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묶어 놓으셔서 그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 또 짜증나기 쉬운 그런 세상, 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지만, 평택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슈퍼에 어떤 여자분이 차로다 막 슈퍼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저도 잠깐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하고 다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서로 칭찬하고 믿어 줌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아름다운 복음의 드림팀을 꾸며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일터는 일터에서, 또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드림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